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고요. 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실존의 인물이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없고 반드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생명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빛이 이 땅에 온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때 여러분도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고 실제여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정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생명의 빛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해요? 십자가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 예언들은 많은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이 다윗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다윗은 예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단순히 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예수님을 본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 반드시 본 자는 행하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다윗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도 다윗은 자기의 이 땅에 가진 것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내며 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해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 했어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죠. 회개의 심령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자기가 외치는 걸 가르쳤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자기 뒤에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은 구원, 천국이 없다는 얘기죠.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써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일을 나는 죄인이고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두려워했죠.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죠.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말로 믿고 나면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 거죠. 근데 그 믿고 나면 뭐해요? 교만해져요. 자기가 뭐 된 줄 알아요. 자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주님 앞에 늘 우린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인 거예요. 그건 그냥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기는 회개하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심령에. 그러니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평생을 주님 앞에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신발끈이라고 그랬죠. 옛날 성경엔 신들매라고 되어 있는데 먼 길을 걸어갈 때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동여매는 지금처럼 운동화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어떤 신발이 되었든 이렇게 단단히 묶지 않으면 먼 길을 갈 수 없죠. 근데 그 묶는 일을 했던 것이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종을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그 정도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하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녀이지만 또 종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무의미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여러분도 다 자녀를 낳아 보셨지만 자식들을 뭐 이유가 있어 사랑합니까? 조건이 있어 사랑합니까? 걔가 뭘 잘해야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부모들 중에 정신 나가가지고 아니죠.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빛으로 오셔야 하고 여러분이 생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의 마음, 중심. 예수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본인은 죄가 없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회개하는 자가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십자가에 있길 소원합니다.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면 싸울 일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런 힘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